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붓더니 내 단을 이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청년의 특성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올해 대균이가 군대를 갈 예정입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네, 뭐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군대 가기 전에 꼭 천도를 한 명 해놓고 가야 됩니다. 자기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그래 안 하면 군대를 안 보낼 예정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개신교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쁘다 교황님 오셨네. 뉴스 앵커가 그런 이야기다. 어떤 그 방송에서 이렇게 서로 자담하는 거 없어서 기쁘다 교황 오셨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나쁜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붕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게 앞으로 박근혜 정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까지 평가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세계가 이번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유럽권에서 항상 교황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남아메리카 쪽에 교황 출신이에요. 이때까지 몇백 명의 그 교황 가운데 딱 3명이 그런 비문화권, 유럽의 아는 다른 데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좋은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 때문에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질이 참 더러워요, 그죠? 한경지 목사님 죽었을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세상은 유수한 줄로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어떤 하나님을 절절하게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어떤 통로에 있어서,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영성이 소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성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언급한 이 본문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고 신령한 꿈을 꾸고 또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까지도 되고, 그리고 그 많은 가정 속에 이는 분명히 신령한 사람이고 또 그런 어떤 능력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삶을 자세히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 삶이 가는 곳마다,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아니고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요셉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요셉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를,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과 대면함에 있어서는 그들은 그의 영성의 한계를 어떻게 맡았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향기를 맡아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이죠. 사실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성품을 기를 만한 그런 환경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에게 치울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해서 요셉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다 죽이지 않겠는가, 우리를 다 이제 곤욕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사하여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이 형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걱정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분해서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남겨서 이런 것이 아니었죠.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아직도 나를 모릅니까?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 형제들과 나 사이에 이런 어떤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그런 아픔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울었던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아마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우리 한국 조선 왕조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권력의 자리를 두고서 형제간에 그렇게 서로 피비린나는 그런 죽이는 그런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보면 이 요셉은 말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는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서 종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나 온갖 곤욕을 다 치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꿈을 주셨는데 11별이 저한테 다 절을 하더니 그리고 또 형들의 뱃단에 나에게 다 고기를 숙이는데 이게 그겁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만한데 요셉은 그런 원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어머니가 4명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문 속에 어머니가 4명인 아버지가 부인 넷을 거느려서 거기서 자라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을 끝나고 남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둘인 집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집은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런 가운데 형제들 간에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자라게 됐어요. 자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과 또 그런 어떤 권력 그런 것이 어디로 가는지, 또 아버지 야곱은 오직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받는 어떤 서러움과 그 상처들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좋은 성품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는 있는 것일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삶 전체를 비교할 때 보면 지극히 영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아름다운 성품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약간의 그런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성품이 좋은 사람은 누굴 같습니까? 오늘 마치는 분에게 정신 두 그릇을 제가 쏘겠습니다. 누구요? 모세? 막 돌판 던져버리는데 모세가 좋습니까? 누구요? 아벨? 네? 요셉?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생애 동안 전쟁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성질이 좋은지 사막에서 물 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랄 땅에서 거하면서 말입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묻어. 그러고 우물을 묻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묻어보자는 거니 사신결단을 하겠죠. 근데 또 옮겨갑니다. 또 옮겨 또 물을 풉니다. 또 물을 또 찾습니다. 와서 또 엎어버려요. 그렇게 3번을 엎어버려도 다시 파고 다시 파고 다시 팝니다. 이삭은 여러분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아버지가 죽여있다 칼 뽑아 드는데도 그래요.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삭이에요. 그리고 너무 성품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이 무덤자리까지 다 봐줬어요. 쟤는 저러다가 세상에 사람 구치 못하겠구나.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180세를 사는데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삭의 나이가 17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는데 함께 살 때 17살이 될 때까지 요셉은 형들이 양치를 하고 그래도 어린 요셉이니까 이삭에게 함께 집에서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보면 어떤 문화냐면은 노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문화예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성품 좋은 이삭하고 요셉하고 지내는 동안에 요셉의 마음속에 아주 좋은 성품이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 성품이 들어온 분이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긴 그러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돌아 나와서 저한테 어쩌면 당신을 닮았냐고. 그래서 우리 모녀는 우리 저 사랑하는 나하고 우리 성자하고는 부둥켜 안고 같이 포옹을 하며 흐느끼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닮았구나. 우리 좀 더 잘해보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죠? 성품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삭이 그 은혜의 영성이 그 속에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성품도 그 속에 흘러들어갔어요. 이삭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그 성품을 더듬어 찾으면서 여러분이 좋은 성품의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은 영성의 세상적 코드예요. 세상 사람은 영성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성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영성이구나 저런 영성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착하냐 나쁘냐만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클럽 헤어에 어떤 분이 새로운 게 들렸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요 내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저 사람 참 착한 목사입니다 그럴까? 아니면 목사는 목사인데 한 사람을 밑에 깔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착하냐 나쁘냐 뭘 보고 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잘 모릅니다. 왜 착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물어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좋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러면 어쩌면 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좋은 성품 그것 때문에 착하냐 나쁘냐가 결정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께로 올 수 있는 다리가 건너가고 싶은 다리냐 건너가기 싫은 다리냐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품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힘들어도 성품은 지키자. 시작. 요셉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면 근위에 순종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거역하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에 있는 권위를 따르고 존중하는 이런 성품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력을 가진 종교가 가톨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은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사제가 얘기하고, 또 사제는 교황에게 순종하고, 그냥 수직적인 관계예요. 투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교황에게 바치는 그런 어떤 열렬함, 그리고 그 권위에 엎드리는 그건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어떤 잘못된 일들이 저질러졌고, 중세 내내 암흑 시기가 이 땅에 왔고, 유럽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고, 그 부정과 부피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은 마피아의 검은 돈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번 교황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오래 못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숱한 교황들이 암살을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손대려고 할 때마다 제거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교황은 내 죽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나는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더 이상 교회가 마피아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게 됩니다. 성자들 성적 타락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또 어디 있느냐면, 교황 앞에, 그 건의 앞에 모든 가톨릭,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르고 엎드리는 것이 문화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 기독교 총 대표를 하나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한기총을 만들면 여기에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면 저기에 또 뭐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말입니다, 기독교 단체와 교섭을 하려고 얘기를 하면 대표자가 없어요. 다 대표예요. 그러니까 안 쳐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권위를 존중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콩가루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콩가루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선포돼도 괜찮아요. 한국교회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끌어내고 목회자의 어떤 그런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문화화되어 있어요.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걸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속에서 뭐가 존중이 되겠어요? 요셉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면은 위에 있는 권위를 어떤 열악하고 어떤 부당한 가운데도 존중하는 것을 문화로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팔려가서 보디발을 두고 날마다 해야 될 얘기가 뭐예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들을 날 팔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버지에게 연통을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요셉은 거기에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모습을 살아요. 아니, 지금 인신매매 당해왔는데 열심히 거기서 모습을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디발이 말입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시대장이에요. 경호실장이라 이 말이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밑에 그 집안의 모든 대서소를 보디발이 다 맡겨버려요. 다 맡겨버리고
그렇게 맡겨서 그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게 되는데 그쯤 되면 사람 하나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 일이 너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일을 너무 신나게 하는 동안에 사람 보낼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가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게 속해 있는 건의에 대해서 이가 따르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내 집에서 내 마누라 말고 뭐 다른 거 말고는 너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할 정도로 요셉이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 돼요. 또 감옥에 가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도 또 감옥에서 열심히 할 게 뭐 있어요? 진짜 보디발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억울합니다. 밤새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미친 거예요. 완전히. 감옥에서 열심히 하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간수장이 하는 모든 정권을 또 이 사람한테 맡겨요. 거기서 이제 술가랑도 만나고 떡가랑도 만나고 이 방 저 방을 들락다니면서 거기는 특별히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인데 거기서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네트워크가 다 형성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건의에 따르는 이 성품. 우리가 모든 건의를 다 따를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따르는 성품을 가진 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어요. 왜요? 그 할아버지 이삭이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 야곱은 떠받고 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할아버지 이삭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싹수를 볼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2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고자질쟁이. 근데 이게 고자질쟁이지만 야곱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 집에 있어도 말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보고하는 그런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어떻게든 건의자에게 그 건의를 따라서 그 건의자가 행하는 것들이 잘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따르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하버드 대학에서요. 성공한 사람들,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데이터를 연구해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마마보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그렇답니다. 마마보이가 부정적으로 볼 때는 엄마 이야기만 듣고 부모님 이야기만 들고 다른 거 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막상 그 사람들을 조직사회나 회사나 이런 데서 사회적인 진출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과정을 뒤추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길이 잘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조직사회든지 그 사람들이 결국은 CEO가 되거나 결국은 거기에 오너가 되는 그런 일들이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존중하는 것은 좋은 성품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나쁜 성품입니다. 그렇게 하고 건의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요셉과 같은 성품을 가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가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건의에 순종하는 성품을 가진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우린 좋아하는 드라마 요즘 이순신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 전에 이순신 대하 드라마를 저는 한 편도 보지 않고 다 봤습니다. 빼지 않고. 장검이 굉장히 감동스럽게 봤어요. 허균 굉장히 감동스럽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들은 말입니다. 어떤 그런 부당한 건의와 열악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건의를 떠받습니까? 당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과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죠. 요셉이 그런 타입이에요. 어떤 타입이에요? 요셉은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건의를 존중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최선을 다하는 성품이죠. 보디발의 종살이를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아버지가 형들 찾아가라고 하니까 먼 길을 그냥 또 찾아갑니다. 형들하고 불편한 관계 있지만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을 삽니다.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창세기 39장 3절에부터 5절의 말씀은 보디발의 종살이를 할 때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고 후대의 기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직장이면 직장, 일터면 일터, 거기서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처럼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성품을 가지니까 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하나님이 네가 믿는 신이 지금 너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우리가 믿는 바로와 우리가 믿는 애굽의 신에게 조금 더 예배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 가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하고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요셉이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요셉이 이 안에서 대충 까일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그 일이 성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융숭해지도록 그 일이 풍성해지도록 만들어 가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네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보고 혹시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 하나도 안 믿는데 야, 예수님이 너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감격적인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려면 성실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장금이도 그랬고 이순신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순신이면 임금부터 쳤다니까요. 제가 이순신이면 절대로 다시 신에게는 12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 들어라. 근데 언제 어떡할래? 나 여기서 귀화한다. 일본으로 갈란다. 잘해봐라. 점점점. 그래 임금이 와서 제발 부탁이니 막아주시오. 그럴 때 임금 자리 내놓을래? 이렇게 한번 흥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억울한데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척의 배를 몰고 나가는데 그것도 명랑에서 한 척 다 도망가고 한 척 배를 몰고 350척인가 340척인가 그 길목을 지키면서 버티고 서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다 못 보이지만 역사 다큐멘터리에 보면 거기서 이순신이 무려 300척 몇십 척을 상대했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배를 다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물러나 있던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시 달아붙어서 그 길목을 막았다 그래요. 뭐하러 그럽니까? 쌤통이다 잘 됐다 그러는 거지. 임금이 네 나라지 내 나라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인이 지극히 공감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혹은 그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 좀 보세요 여러분. 그 왕자 넘어가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입이 돌아가서 뭐 그러잖아요. 약병을 들고 가는데 그 약병을 확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바둑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발등이 깨져요.
웬만하면 그래 네 맘대로 하다 죽어라 그러고 가고 싶잖아요. 전도하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진짜 애먹이 예수님들은 그냥 아유 그래 지옥 가 속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없었는데 여러분 있는 사람 있더라고요. 잘해 말. 그런데 발에 둥둥 부가지고 피 터지가 발등이 깨져가 피가 나는데 그걸 붕대를 감고 약병을 또 들어갑니다.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왕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저도 울었습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약병을 들고 갈 수 있을까? 저렇게 거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고 들어가보면 그 속에 성경이 있어요. 저는 이상한 놈을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저럴 수 있나? 너는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것은 의원이고 의원은 한 자를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에 성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가 되고 결국 온 나라가 그 드라마상에서 온 나라가 흑윤의 그 성품 앞에 그 인술 앞에 다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장금이 어떻습니까? 쫓아내면 또 저기 밖에 끊이라고 거기서도 뭔 일해가 유황오리 만들고 거기서도 뭔 일해가 뭐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살아나잖아요. 왜요? 자기 일에 어디를 보내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는 그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하여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선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우리 일터는 나의 선교지요 그러잖아요. 일터에서 나의 선교지 전도지 뿌리는 게 일터 선교지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돈을 주고 월급을 줄 때 그 시간에 일하라고 거기다가 돈을 주는 거지 전도지 뿌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건 쉬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실하게 이 성품을 가지고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이 마음속에 그 오너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 예수 믿는 사람 참 괜찮다.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채용할 때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후배 한 놈이 들었는데요.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이 쫄따구가 일을 하다가도 뭔 일이 있든 그러더라도 뭐 일단은 그냥 종교활동 시간 저녁 예배 뭐 그 다음에 지키도하는 시간 차서 그냥 탁 가버리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근데 일을 할 때도 좀 그래 일을 열심히 잘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뺀질이야. 그게 전부 다 누구 욕합니까? 친구 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죠.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날라리였거든요. 신앙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니까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지금 가슴이 터지고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8년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감옥까지 가? 시금을 전폐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단식 농정을 해야죠. 여기서 죽이시든지 돌려보내주시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 명한 요셉은 거기서 열심히 간수장을 도와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또 여기서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 전도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신이 저와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통하게 하셨더라 하고 그 속에서 뭐예요? 요셉이 간수 생활을 제수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제수 생활 열심히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제수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걸 통해서 뭐냐면 이 간수장이 하나님을 엎조리기 시작하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어요. 제가 목회학을 배울 때 천안에 그 성경교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목회 강연 끝날 때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학기를 끝내면서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성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소리를 크게 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 다 영성이고, 뭔가 아까 이걸 분별하는 것도 영성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신앙 밖에서나 공통으로 통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을 받으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참 성실함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 틀림없어. 그 사람 아주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것에 처해있는 것이 아주 원통한 일이지만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리라 하였더라. 430년에 있을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지극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한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그 순종적인 성품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탁월한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영적 은혜를 좋은 성품으로 세상에게 내어주지 못하면, 그래서 그 좋은 성품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열매는 거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이 성품은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진정성을 가진 감동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성품이 곧 좋은 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영성 없어도 좋은 성품을 위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올 때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뭐 포악하거나 뭐 야비하게 생겨서 접근하면 다 알아채요. 굉장히 좋은 성품을 접근합니다. 그 좋은 성품, 좋은 영성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삶 속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가룟 사람이 이 유다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12명 중에 제일 생을 잘하는 사람이죠. 돈 관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룟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유다, 이방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그 무리 가운데는 이방인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전대를 맡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제일 똑똑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베드로도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냐면 베드로에게는요, 실수하고 좌절하고 배신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이런 성품이 있었어요. 자기의 잘못이 들통나고 그러면요, 그 앞에 딱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주님 만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 말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배를 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저곳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얘기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꺾어질 줄 아는 성품이, 이 성품이죠. 근데 가룟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화가 더 나는 사람이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빵을 찍어주고 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또 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구나까지 이야기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건면하는데 어떡하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냐, 그 길로 가서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그걸 후회하면서 은사십전을 성전에 가서 주지만 그 제사장들 그걸 받지 않습니다. 집어던지니까 그 길로 가서 자살해버립니다. 목매어 죽으니라. 왜 죽습니까? 왜 그럽니까? 더러운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3번이나 그렇게 묻는 가운데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그 앞에서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통회하고 그런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 들고 기꺼이 사명을 들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성품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에게 하늘의 영성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성품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전제, 이와 같은 주제에 제일 어려운 사람은 저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좀 심각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고 나아가면 갈수록요, 영성이 세상에 이해받기 위해서는 성품의 다리를 건너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2주에 걸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형통함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때 동서남북이 열립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내게 왔던 기회들이 차단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소리도 좋지만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무슨 회의를 하면은 제가 또 옳지 않은 걸 보면 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품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말이 참 세요.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세요. 그럴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누구예요? 각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은퇴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데려갈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서 봐주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사람을 잃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 이랬나 생각해요.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영성이 부족합니까? 그 영성이 성품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품을 도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영성이 성품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환경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은 후손을 낳게 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그런 역사들이 요셉을 둘러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은 성품 때문에 얻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럴 때는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이러는 정말 그게 가슴 절절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 했냐면 그게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전화 한 통 안 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외롭지가 않아요. 왜 외롭지 않았냐면 그게 좋은 성품을 맺은 사람은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의 고견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늘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어떤 그늘? 좋은 성품의 그늘이. 영성이 뭡니까? 어떻게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게 부르짖는 건 자기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깨뜨려서 뭐 하느냐면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속 사람이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여러분, 주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뒤시다가리 하는 힘들은지 모른다. 네가 상수 준 그 사람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달래느라고 김집사, 박집사, 저 다른 교회 집사까지 보내가지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그래서 네가 이제 싸매는 자가 됐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시집살이가 힘듭니까? 감옥살이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행제강이 힘듭니까?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그 속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자인 옆편에게 기도 빡세게 하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성품으로 새로운 세상 만들어 보세요. 해바라기 프로포즈 12월 달에 합니다. 주보에 가고 나가는데 저는 이번 해바라기 프로포즈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바라기 프로포즈에 와서 밥 먹었어요. 그리고 음악 들으세요 하면 여자리 100명도 채울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심으세요. 작정을 하고 심으세요. 나를 죽일 각오를 하고 한번 심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심어봅시다. 더도 말고 딱 3사람을 찍어서 하는데 3사람이 힘들면 한 사람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내가 심을 때까지 어떤 힘들어도 얘한테 내가 좋은 성품을 보이리라. 그리고 만약에 안 오면 평생에 나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가슴을 썰어가며 살도록 만들리라. 저는 가끔 그런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있다가 떠나 평생에 나 같은 목사를 그리워하며 살도록 눈물을 찔찔하며 그리워하며 살도록 내가 사랑을 쏟아 부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노력합니다. 물론 내 방식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게 이해를 안 받을 때도 있지만 이번 해프에 한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곁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그림자가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해프의 초대 역사가 있게 되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